수련회에서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와 삶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동청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악을 이기고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데 주님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길을 빛으로 비춰주시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을 닮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악을 이기고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청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앉으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해볼까요? 우리의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박수로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로가 되며 변함없는 진리 되시니 우리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셔서 찬양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오해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계속해서 2절로 찬양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자신의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나 자신을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시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며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고 부르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지만 예수님 곁으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함이 아닌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펼쳐내신 소망의 길을 떠나서 내 생각과 고집만을 주장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길, 좁은 길, 높은 길, 깊은 길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그 악한 길들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주님, 배설물과 같고 추악한 저희의 완악한 심장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는 욕심이, 혈기와 분노가 많았고 형제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많았습니다. 방탕했던 생활은 영적인 감각도 무뎌지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일삼게 하였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주님을 멀리 떠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부족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말씀의 선한 능력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송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가르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약한 인생들을 위해 우리를 중보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 우리의 기도가 회개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께서 가신 길 위에 우리의 길 또한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위로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애통한 마음이 있다면 도우심의 손길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애끓는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각자가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과 사랑을 우리 앞에만 두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끝에서 우리가 삶으로 거룩함을 살아가게 하시옵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마저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아픔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임마누엘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말씀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어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온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앞서 보여주시고 또 각자의 길 위에서 동행하시는 우리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피식셀의 셀 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청년부 학예수련회 미로 안내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청년부 학예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역자 피정 안내입니다.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임마누엘 목사님께서 피정을 다녀오십니다.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 연합 버스킹 안내입니다. 8월 7일 토요일 오후 배다리 공원에서 중구청 연합 버스킹이 진행됩니다. 찬양, 악기, 수화, 워십 등 다양한 분야로 참가자분들을 금일까지 모집합니다. 참가 형태별 유의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청년부 카페 관련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일정 및 연습 관련 내용은 참가자분들께 개별로 주중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예비 부부학교 안내입니다.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동산교회 사무엘홀에서 이호셉 작가님께서 결혼을 배우다 하나님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워크숍 및 레크레이션이 진행될 예정이며 점심은 제공됩니다. 모집 기간은 금일까지이며 예비 부부 및 결혼한 부부 10쌍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한 쌍당 5만 원으로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청년부 총무집사님이신 김정기 총무집사님께 연락을 바라며 추가로 결혼을 앞두신 분들뿐만 아니라 커플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애써주시고 또 좋은 그 순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같이 함께한 우리 동청 모든 공동체와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결혼 예비 부부 학교 너무나 좋은 시간이니까 망설이시는 분들은 바로 좀 신청을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중고청 연합 버스킹을 보면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신청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버스킹 나가는 것도 오디션을 봐야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신청자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올해 기회가 있을 때 또 가서 많은 또 시간 많이 허비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나의 시간 하나님께 좀 드리고 같이 나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까지 꼭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새가족 환영의 시간인데요. 오랜만에 또 김정준 형제님이 또 오셨고 지금 새가족 세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서예슬 자매님, 김형성 형제님, 정준영 형제님 어디 계시죠?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실래요? 네,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먼저 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예슬 자매님, 김형성 형제님, 정준영 형제님 이렇게 세 형제 자매님이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에 등록하셨고 또 오랜만에 또 김정준 형제님이 다시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형제 자매님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로 작정하였고 그렇게 마음 먹었사오니 그 마음 하나님 받아주시고 잘 간직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하심과 선하심을 펼쳐내는 형제 자매님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예슬 자매님, 김형성 형제님, 정준영 형제님 그리고 김정중 형제님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가 가득 넘치고 우리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로부터 같이 그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전해주고 좋은 영향력으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만남과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 더욱더 칭찬받는 시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가 마쳐지시면 우리 새가족 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군입대 파송의 시간입니다. 우리 변정희 선생님 마이크 하나 주시고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네, 앞에서 네, 중간쯤에 한 두 칸 올라와 주셔서 잘 보이게 올라와 주셔요. 저도 같이 찍히면 좋으니까요. 네, 한 칸만 더 올라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변정희 형제님 자기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맥기수 어느 셀 이 정도만. 네. 안녕하세요. 27기 복세편셀 소속 변정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 입대하나요? 내일 입대하게 됩니다. 네, 어느 훈련소로 가세요? 21사단 강원도 양구 백두산. 그거 빡세인가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어느 곳이 되든 네, 제가 빡이란 단어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빡센 훈련소로 가니까. 기도 제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네, 보고 이렇게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역지와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기도 제목을 선정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군에서의 신앙, 새로운 사역지에서 새로운 동역자들과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더 간절히 하나님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해서 다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건강과 힘을 허락해 주시길 세 번째는 동역자들과의 관계 허락해 주신 동역자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밖에 동역자들도 있는데 그들을 위해 끝까지 중보할 수 있도록 힘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군입대 파송곡 같이 함께 하며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군 입대를 하루 앞두고 군 선교 사로의 사명을 가지며 군대라는 사역지로 파송될 변정현 청년 형제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이후로 변정현 형제의 모든 시간을 그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 정현이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새로운 사역지에서 새로운 동역자들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정현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더욱 간절히 붙들며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생활 동안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형제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힘든 여정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건강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강한 편팔로 감싸 안아주시고 다정한 품으로 안아주셔서 신체와 마음의 힘을 더해 주옵소서. 또한 영적으로도 더욱 강건해지고 강성해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관계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곳에서 마주 대하고 만나게 할 많은 사람들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모든 사람들과 보내주신 새로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정인을 대할 때 아들을 대하듯 절친을 대하듯 하게 하시고 정인 형제도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내는 우리들도 모두가 형제를 위해 전심으로 중보하고 앞길을 축복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군복무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 더욱 착 달라붙어 있는 시간으로 삼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그 걸음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늘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다녀오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번 우리 메인 건반 주자로서 남들 파송할 때 이렇게 파송곡 치고 하다가 다른 친구가 이렇게 파송곡을 치면서 같이 하니까 마음이 좀 많이 싱숭생숭할 텐데 저도 예배를 집전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마음이 좀 더 박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소개를 하는 건데,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보고 수련회장에서도 고백했지만 제가 저번에 갔던 친구들한테도 은혜를 받았듯 이번에도 은혜를 받은 게 새로운 사역지라고 표현한 마음에 말해서, 군대라는 것이 어차피 다 갔다 와야 되는 당연한 어떤 지나가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의 자리다,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거기서 사명을 다하면서 군 선교지로 생각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보고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것이라 믿고 또 정연이 위해서 또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0쪽에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종환 형제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드림송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면
조용히 그댈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또 기도의 중보자 되십니다. 네, 은혜의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이 이렇게 닥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런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능력 있는 기도를 지속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역할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것이 우리들의 질문들이잖아요.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런데 그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기도의 능력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말씀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기도의 능력도 깨닫고 그 비결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을 다 마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또 나누었고 그 이야기들로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었는데 그렇다면 이 능력의 기도를 계속하자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과 좀 쉽게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제 질문하겠지만 뭐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능력의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가장 비결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무엇의 충만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충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어려운데 어렵지 않다라고 했고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또 아니라고 이렇게 반항할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모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푹 젖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간절히 바라고 또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정말 눈으로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은 느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고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의 능력을 계속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으로 기도하는 건데, 우리는 수련의 시간에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면 능력의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성령님일까? 이것도 쉽게 가고 싶어요. 쉽게 본문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왜 성령님일까?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뭐 강한 사람도 많고 힘센 사람도 많죠. 키 큰 사람도 많고. 그 외적인 모습 말고 영적인 모습을 보자면 우리의 외형과는 상관없는 거대한 힘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시련을 겪었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고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힘을 얻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연약함을 채워줄 수 없는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이 그 연약함을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방법을 얘기하는데, 저는 물론 그 좋은 방법들 다 해보셔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상담 심리학 전문가도 아니고 뭐 철학 박사도 아니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바라보는 방법도 각자만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고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르세요. 부르는 방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믿음으로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내 속 깊은 사정 다 아신다고. 우린 누군가에게 털어놔야 막 속 시원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털어놨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한테 화살로 돌아오거나 자기의 약점처럼 돌아올 때가 너무나 많은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믿고 말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죠. 도무지 혼자만 알기를 원했으나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저 너무 아프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 나의 연약함 채워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이름 부르면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기도로 우리를 안내하신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힘이 너무 빠져서 기도할 힘도 없다. 이때도 염려하지 마세요. 26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거야. 더 탄식함으로 친히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면,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그냥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능력의 기도를 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질문들 같은 거, 여러 가지 4가지 화두가 있었지만, 뭐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이성의 문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보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해 됩니까? 하는데 성령님이 그거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냥 거창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을 때도 그냥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성령님이 그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답니다. 그것을 누가? 성령님께서. 때로는 이런 경우 많이 발견해요. 아주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할게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지나갔잖아요. 뭐 두 선수가 마주쳤다고 해요. 너무 어처구니 없게 쉬운 예니까 나중에 비웃어 주셔도 됩니다. 이분도 크리스천이고 이분도 크리스천이야. 둘 다 금메달이 너무나 간절해. 각자의 사정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분은 금메달을 부모님께 안겨주고 싶어. 근데 이분은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 그렇게 했는데 주변 친구들에게 이것으로 희망을 주고 싶어. 두 분이 같이 기도해. 둘이 기도가 상충되잖아요.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어. 그러면 뭐 이 사람 기도 들어주면 이 사람 믿음이 없었나? 이런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일까? 이거는 그냥 쉽게 예를 들었지만 사역을 할 때거나 아니면 건축가의 집처럼 나의 믿음을 완성할 때나 가정에서의 문제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기로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라고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조차도 신앙이 미숙해서 잘 모를 때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멈추지 말라는 거죠. 계속 부르다 보면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부터 하고 기도를 멈추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능력의 기도를 계속하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름 사역을 마치며 당부하고 싶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기도를 계속할 때 그냥 그저 부르고 그저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의자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 항상 내 욕심대로 이렇게 내 몸을 움직이기도 한대요. 내 생각도 자유하고. 근데 그 의자에 나쁜 마음이 있으면 나쁜 대로 가겠죠. 그런데 이 마음의 왕자, 왕권을 진 내 마음에 그 왕좌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게 사탄이 틈을 탄다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 앉혀드려야 돼요.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리고만 있고 내 주변 밖에서 어슬렁거리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을 마음을 내 의자에 앉혀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놓치는 게 욕심이 있어서 그 바라는 소망을 놓지 못해서 계속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앉을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려놓고 비워야 채우니까 잠시 잠잠히 기다려보면 어느 순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으신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 좀 앉혀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뭐 성경에는 이런 얘기하죠. 너는 계명을 지키고 와서 기도하고 계명도 안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서 무슨 기도나 하나. 그렇다면 어떤 계명을 지킬까? 모세의 율법에 나온 것처럼 현대에 적용해서 그것들 다 쪼개가지고 법률 조항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법 공부하듯이 그걸 다 지켜야만 할 것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적절한 해답을 하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시간들 여름 사역의 기간들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면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줄 때마다 이웃들은 하나님 악한 하나님이라고 욕한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로 펴낸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해야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참 공정하시구나, 공평과 정의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대로 따라 기도하는 거죠. 계명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법조항 뭐 그런 얘기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명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사랑 없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10계명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계명들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적나라하게 그걸 보면서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계명 안 지키는 것 같이. 그러니 사랑하는 마음을 잡고 하나님 섬기듯이 이웃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섬길 줄 알라는 거죠.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과 위정자를 우리에게 세워주소서. 이 얘기가 뭐 우리를 무서워해서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치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능력의 기도를 지탱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더 쉬운 얘기를 할게요. 기도를 할 때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있다, 교회가 중요성을 느낀다 하는 것은 예수 중심이다, 말씀 중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중심이란 건 예배 중심이기 때문에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나 쉬운 거니까 이 정도로만 해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르는 분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따라해 주세요. 교회를 떠나서도 기도해야 된다. 교회를 떠나서도 기도해야 한다. 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 상징적인 그 신앙의 태도와 의미를 말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떠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교회를 안 다니고 뭐 무교회주의고 뭐 교회 출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도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 마지막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 나가는, 지금 우리 정현 형제가 군 생활이라는 바로 다른 사역지로 파송되어 나가는 것 같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나는 파송되는 사람의 마음으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도 기도하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성전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니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파송곡도 불렀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삶의 자리로 은혜를 가지고 지니고 파송하는 사람이라면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가 향기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주님의 향기로 물들이자라는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돼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바로 그곳이 내가 학교, 내가 직장, 내가 가정, 내가 걸어가는 그런 삶의 바로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겠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막연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자 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때때로 기도는 우리가 많이 말하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저 예수님을 부르며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까지 그 응답이 좀 더딜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며 성령의 능력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불러오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능력의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것,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계명, 즉 사랑을 지켜가면서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하고 귀를 기울일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또한 성령님의 크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 이런 능력의 기도를 한 걸음 내딛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십시다. 따라하는 거 너무 많이 시켜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힘이다. 기도가 힘이다. 기도가 승리이다. 기도가 승리이다. 여러분들 아픈 인생 가운데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을 얻어 가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능력이 있는 기도를,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의 삶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보여주실 선한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일시적이고 한계적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성령님 의지하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찬양 부르시며 여러분들이 살아간 모든 삶의 자리마다 세상의 것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마음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풍파를 겪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의 어리석음과 미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말하지 않아서 아직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하고 고난의 연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내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것 바라보며 의지하다 보니 또 실패하고 또 오늘 좋았던 것 같은데 내일 잘못된 선택으로 낭망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한 바를 다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 다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꿈이 우리가 꿈꿀 비전입니다. 세상 가운데 펼쳐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 순종과 같은 감사와 같은 기쁨과 같은 예수님의 성격이 우리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발자국마다 그것이 펼쳐서서 향기처럼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완성되는 그 성령님의 권능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며 주님을 향해 기도의 능력을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의 능력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감정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간구하게 하시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하루를 살아가고 매일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권능을 펼쳐내겠노라 다짐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비전이 펼쳐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향기가 되어 펼쳐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선한 곳에 많이 펼쳐지는 곳에 아름다운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의 길을 결단하고 찾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는 우리의 몸이 주님께 드려지는 연락되어지는 살아있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후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계속해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을 위해 언제나 준비된 그런 자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디얼 프렌드 신의 동산의 가족 여러분, 능력의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능력의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승리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능력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상을 통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구원의 이름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존귀한 자녀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능력의 기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아름답게 펼쳐내며 주의 향기 품고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삶의 어떠한 순간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능력의 기도를 계속하며 승리하겠노라, 세상을 품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머리 숙인 동산의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발자국 위에 담장 너머 북한 땅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열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